성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넘치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가진다 해도 이 기쁨과 절대 안 바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하늘나라 기쁨이요 내가 주께 이름으로 주께 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하신 기도를 나는 기억합니다. 아무 기쁜 찬송은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축복하네 하나님을 아시고 기쁨이 영원하시고 신령하게 이루려 아버지는 이름 주시고 이 아들은 영광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 아뢰요 감사하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 불러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그 순종의 믿음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믿음이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하는 심령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순복음 세강남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제단의 불꽃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영광을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푸른 초장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녘땅 동포 2400만 동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순교자의 후손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선교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반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오른팔로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확장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보다 더 빠른 이물질이 이 땅에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주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와 초이성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제약들의 관계도 바로 인간의 이해 영역 밖의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 영역 밖의 눈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바로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 순종과 믿음이 온전히 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파여지는 것이며 하나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감의 세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각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한 죄와 질병, 고난 관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도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통하여 마태복음 8장 17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심 받았다고 신구약 모든 성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머리대는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자기 길을 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질병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치유는 회복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해결책을 곳곳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강건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며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학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고난이 파여지는 것이며 파도와 바다가 풍랑이 잠잠하게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학과 믿음만이 우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오직 간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이자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러브콜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고 불일 듯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며 귀신마귀가 자복하며 파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것이며 찬양이 있는 것이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찬양과 예배가 그 효과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각박한 이 세계에서 누가 결과가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의뢰하는 그 모든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헵시바와 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읽고 하나님이는 나의 신부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시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바트코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에스겔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일치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 되는 마음을 주는 것이며 그 속에 새 신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심령에 딱딱한 돌같이 딱딱한 그 심령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로 변하게 하신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신다고 에스겔 11장 9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같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은 떠나가고 옛태는 벗겨지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새 신이 오시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새로운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신민이 되는 왕국 백성이 되는 축복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흑암의 세력들에게 눌려있기를, 포로되기를, 갇혀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눌린 것, 갇힌 것,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치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것이며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여, 그가 찔림을 하여, 그가 상함을 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행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단에 눌린 것이, 갇힌 것이, 포로된 것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 눌린 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그러한 일을 전하기를, 그러한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 이 도적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혼란과 혼돈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싸움 뒤에는 바로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은 피의 근세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해방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핵쟁하는 모든 자들의 뒤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디나미스가 우리 것이 될 때 흑암의 세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흑암의 세력과 빛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하늘의 싸움이 되는 것이며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것이며 사단 마귀 귀신과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역이자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들 때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 가운데 사단의 눌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열어서 주님만을 악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혼이 사단의 계기를, 사단의 그 놀라운 파워를, 권능을 이기지 못하고 잠잘 때에도 그들에게 눌리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투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의 정체를 투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필살기를 더욱더 강건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필살기를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필살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성서 말씀 이사야 7장 9절로 B 후편입니다. 7장 9절 B,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굳게 서는데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의뢰하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 기속시킴으로써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그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며 비로소 내가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며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고난과 한란과 모든 분량들을 없애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 나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속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세미한 음성, 그 바트코를 아멘으로 하답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109장의 말씀과 같이 의뢰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바로 그 순종이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순종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으며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이 믿음은, 참된 순종은,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의 그 마지막 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는 것이며 그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넘치는 나라가 참된 믿음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내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기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에 정말 믿음으로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또 교회에 헌신을 하고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의 열매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의뢰하는 그 믿음, 자복하는 그 믿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더 높이 사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 위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의뢰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하시어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 내려놓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 일의 그 어려운 매듭과 그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쉼을, 평안을, 평강을, 샬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의뢰하지도 못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고백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2편 5절에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뢰하면 내가 세상에서 천대할 멸시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 애굽의 600병성이 600마차가 병거가 나를 쫓고 모든 병거가 나를 쫓고 내 앞에 홍해가 가를지라도 가로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는 믿음이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동풍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의뢰할 때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99편 2절에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그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새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요새에 입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무력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자복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믿음의 외적 표정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질병들을 불치병들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원히 지금 문제마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뢰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 동일한 장소에서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든든한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께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게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당신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나와 같은 능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디나미스가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애를 복걸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성공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문제 해결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애걸하고 복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모든 파워앤 어사리티를 권능과 권능을 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어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많은 꼬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신을 통해서 문제가 얽히지 않게, 설키지 않게, 꼬이지 않게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진리에 대한 믿음이며 문제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지 않는 한, 이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의 살과 뼈를 가르는 대속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은 자기의 아들을 그냥 불로 태워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은 살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불러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물 아닙니까? 그 번제를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칼로서 뼈를 가르고 살을 가르고 심줄을 따르고 근육을 가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며 전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6장 4절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땅의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했어요.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밤하늘의 은하계가 1000억 개 아닙니까? 별이? 이러한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1000만 배 되는 자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모든 복이 넘치게 됩니다. 더하여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신명기 28장 2절로 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성읍이나 들이나 축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 속한 모든 짐승까지 복이 넘치는 것이며 내 강주가 떡반죽 그릇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기명까지 강주가 그릇까지 복이 넘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내 자손과 자손의 소산과 모든 짐승 우양의 소산까지 내 강주랴 그것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며 믿음의 결국은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은 바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저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에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는 믿음은 성령이 없는 믿음은 아침 물 한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언가 부여한 것이 있기는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 아침 물 한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조금은 환난이 오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백바이트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명기 28장에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면 기다리는 믿음이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됩니다. 순종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며 이 기다림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며 선화의 과정이며 정인된 삶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이 있을 때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데 다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할 대상이라도 아무리 분노할 사건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으며 분란이 있으며 해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데 회복되지 않을 인간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대적 순종의 믿음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 이방 민족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명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만큼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필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며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성서 말씀 이사야 7장 9절 B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치유의 기사를 역사합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이러한 믿음을 문제 해결의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인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 불러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내려놓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심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순종임을 알았습니다. 순종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신겨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강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았으니 주님 형통케 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 확장하는 귀한 빛의 사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